옆에 사람들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할 때 당신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명품 인생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씻겨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이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죄로 얽어 매이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마지막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과거 완료이죠. 단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와 불법에서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과거 완료로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망골대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분, 이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 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좀 떳떳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보일 때
부끄러운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깨끗게 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쳐야 돼요. 모든 세상 욕, 미움을 물리쳐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고 밖에 있는 삶이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명품 인생으로 탁월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다 사고 싶죠? 갖고 싶죠? 그런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눈으로만 봐도 행복하죠. 명품을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며 상품적인 가치와 브랜드, 밸류를 인정받은 고급품을 일컫는 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어떤 작품들, 예술품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강했지만은 글로벌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이 명품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연간 380조 원이 된대요. 근데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16조 원에 달한답니다. 대표적인 명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한테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창세 1장에 하나님께서는 청주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의 명품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문제들에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된 명품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잖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우리를 다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리고 목동 출신인 다윗의 이제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최강의 명품 무기를 두르고 나온 거인 장수 골리앗, 발에 치이는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온 다윗의 대결. 성경호배는 아주 드라마틱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철병과 철병기로 무장한 강력한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모아서 사울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듯이 양쪽에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는 택해서 내게로 내어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공포에 막 떨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우연히 전쟁터에 왔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도시락을
들고 갔다가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겁도 없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스펙을 보면은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면서 자란 타고난 그런 살인 경기라고 할 수 있죠. 키가 2m 90cm. 갑옷을 보니까 무게가 57kg.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이 창의 무게는 뭐냐? 무려 7kg가 된대. 등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고 커다란 방패를 든 군인들이 쫙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적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군대들이 다 방어를 하게 돼요. 완벽한 방어. 공격을 위한 가장 완전한 명품 장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입는 갑옷이 맞지 않죠. 그래서 양을 칠 때 늘 입고 다니던 평상복을 가지고 창이나 칼을 써본 적도 없고 뭐 검술이나 창술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시내가에 가서 돌멩이 5개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자기 개 취급하네. 막대기를 들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패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교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자동차, 사는 집 이런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만약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또 갖춰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갖춰지지 않으면 뭐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잡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명품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내 존재를 찾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조건이 갖추기 전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 나의 가치를 찾는 사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하찮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돌멩이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고,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와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졸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 인생의 골리앗과 모든 장애물들을 다 믿음으로 통쾌하게 깨우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80대 때 부름을 받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사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야곱.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축복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80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자의 신세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붓대라 되었나이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 다 보십시오. 히라석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진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지금 어두운 데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죽고 싶고 절망과 한숨과 고통 속에 있는 삶을 살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할렐루야 필수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줬다는 아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드신 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이 단을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명장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명품이 되기도 하고 싸구려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현재의 모습만 보고 싸구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가 소유한 물건에서 찾으려기 때문이죠. 명품을 걸쳐야 명품 인생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너는 복에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명품 인생으로, 믿음의 명문가로 탁월하게 사용하실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